주제가 찬송이란 무엇인가 였고, 두 번째가 뭐였죠?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그리고 어젯밤에는 찬송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찬송의 생활화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생활 속에 잘 적용하면 분명히 찬송이 이제 생활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진 찬송일지라도 그 찬송이 정결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찬송의 샘을 청결하게, 찬송의 삶이 아니고 찬송의 샘을 청결하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근원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심령. 입을 통해서, 입이라는 인체 기관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러나 그 근원은 우리의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 심령이 바로 찬송의 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의 그릇입니다. 그 심령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결국 그 찬송 자체도 오염된 찬송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많은 지역에서 물 문제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낙동강 오염 상태, 오늘 아침에도 잠깐 TV 뉴스를 보니까 그 물 오염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물 문제가 요즘에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없어서인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난 70년대, 60년대보다 오늘날의 각 강의 저수량은 더 많습니다. 왜? 나무도 더 많이 심었고 댐도 더 많이 막고 하니까 물의 양은 훨씬 더 많은 편인데, 오히려 더 많은 편인데 왜 물의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가? 물은 많되 깨끗한 물, 정작 마실 만한 물이 없다는 사실. 그럼 물은 물이로되 지난 70년대 물이 아니요 60년대 물이 아닙니다. 물은 많이 흘러가나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염된 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물이 흘러가지만 그 물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지금 그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찬송이 놀라울 정도로 확산되어져 가고 교회 안에서 활성화되어져 가고, 쉽게 얘기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찬송가 2절, 3절 해먹기를 아주 다반사로 했던 그런 교회들에서도 이제는 한 찬송을 2번, 3번도 부르고, 찬송에 대한 각종 테이프가 많이 나와지고 또 책이 많이 나가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찬송을 생활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찬송이 그 찬송의 순도를 높이지 않으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낙동강 물, 각 강에 오염된 물처럼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는, 상달되지 못하는 그런 노래들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찬송의 샘을 청결하게 유지할 것인지, 이미 우리의 오염된 찬송의 샘을 어떻게 하면 맑게 정화시켜서 우리 같으면 찬송이 저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고 다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무엇이 우리의 찬송의 샘을 제일 흐리게 할까요? 무엇이 제일 우리의 찬송의 샘을 더럽힐까요? 첫째는 미움의 쓴뿌리입니다. 몇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우리의 찬송의 샘을 흐리게 만드는 바로 이 미움이라는 쓴뿌리.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심령 속에 알게 모르게 이 미움의 쓴뿌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움의 쓴뿌리. 자, 최근의 일이거나 오래된 과거의 일이거나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미움의 쓴뿌리가 순간순간 쓴물을 뱉어냅니다. 샘을 오염시키는 거죠. 오염시키는 거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일제 36년 치하, 그래서 일제에 대한, 일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아주 그대로 남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일본 사람들이라면 아주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그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여러 가지 행위는 참으로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죄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일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이 한 사람 때문에 6.25 전쟁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발했습니다만은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났으며 또 그 사람이 남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자, 그래서 김일성이라면 이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결코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김일성이까지도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가련한 자로서 대상이 돼야 합니다. 미워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긍휼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면 기도가 됩니다. 아이고, 그 김일성이 영감 그 노인네 지옥에 아주 맨션에 가려고, 1번지에 가려고 불쌍히 여겨집니다. 자, 요즘 회계 문제를 가지고 또 막 시끄럽지요. 나는 요즘 아침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그 김일성 노인네 제발 불쌍히 여기시소. 그가 정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회개하고 그가 저지른 많은 죄악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핵을 포기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나와요. 오히려 회개하고 불쌍히 여기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그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길게는 저 일제 사람들, 일본 사람들, 또 김일성이 공산주의자들, 이러한 것으로부터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사업에 관계되는 일들, 고부간의 갈등, 친구 사이의 어떤 무슨 거래,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많은 미움의 쓴뿌리들을 간직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이 미워할 때 찬송이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왜 내게 잘못한 자, 죄를 지은 자를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고 했을까? 그 잘못한 자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은 나한테 용서받아야 될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한 일주일 가까이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을 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미웠어요. 견딜 수 없이 미웠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질 않습니다. 나의 미움의 대상은 다리 잘 뻗고 자고 있는데 저는 못 자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자고 나는 못 먹고 못 자고,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 미워하니 성가대 지휘자가 찬양을 앞에서 지휘하면서 또 얼굴이 그냥 헝클어져 있지요, 일그러져 있지요, 마음의 평화가 없지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매일 밤 그때 철회하면서 아버지께서는 나한테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용서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내게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긍휼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의 힘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한 일주일, 한 주간쯤 지난 어느 날 밤에 드디어 내 입에서 용서라는, 화해라는 그런 고백이 터져나왔고, 그때 제가 지은 그 찬양이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라는 그런 곡을 그날 밤에 통해하면서 썼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그 용서받아야 될 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그 뒷날 찾아가서 나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 전날까지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고 무엇을 먹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용서 다 하고 나니까 집에 들어와서 누웠는데 뭐 얼마나 깊은 잠을 잤던지, 아마 한 내 기억에 먹고 자고 먹고 또 일어나서 먹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한 2, 3일 동안 잔 것 같아요. 그때 깨달은 교훈이 나를 위해서 그런구나.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다시 나오더라고 말입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미움의 쓴뿌리가 내 안에 있는 한은 어떤 이유로도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는 한은 나의 찬송의 샘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아예 메말라버리는, 고갈되어버리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70년대에 여러 학자들이 이제 산업 개발이 되어지면서 제3공화국 시절에 신문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산업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공장을 짓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공해에 나중에 시달리게 되니까 공해 문제를 잘 염두에 두고 산업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몇몇 환경 관계 학자들이 글을 쓰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느냐, 기자회견에서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 먹고 살 공해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채 10년도 가기 전에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70년대 그 이전만 해도 뭐 공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 또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깨끗했고, 그래서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저 개울물, 뭐 여기는 뭐 지금도 저 산에 가면 다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개울물 먹고, 심지어는 논두렁에 저 논에서 일하다가 논 개울에 그런 물도 그저 먹고 할 정도로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저희 아버지는 좀 유별나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그 생활 자체가 청결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술, 담배를 다 안 하셨는데, 예수님을 몰랐을 때도 술, 담배를 안 하셨는데, 누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담배를 피우다가 정원에 담배꽁초를 버렸다, 마당에 담배꽁초를 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주워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딱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 침을 뱉은다, 뭐 얘기하다 보면 남자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 뭐 가르침 뱉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저 꽃삽에다가 모래를 떠다가 싹 덮어가지고 그걸 보는 데서 쓸어서 담아요. 그리고 저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가르침 뱉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제 결핵이 그때는 무서울 때니까 우리한테, 야, 그 사람 가고 나서 화장실 들어가지 마라. 아버지 왜요? 잠깐만 기다려, 내가 소독할 테니까. 그리고는 분무기 들고 와서 막 소독하고 그 다음부터 화장실 들어가게 하고, 그 정도로 그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저 개구장이었거든요. 심지어는 뭐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까지 놀았으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까지도 놀 정도인데,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서 금단의 지역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가지 마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샘이었어요. 샘가에는 절대 가지 마라. 그럼 뭐 샘에 빠져 죽을까 봐서? 아니요. 이제 정원은 마당은 흙이고 샘가는 시멘트로 딱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샘가에서 노는 게 좋거든요. 딱지 치기 할 때 먼지 안 나서 좋고,
뭘 해도 그 샘과 그 둘레가 참 좋고, 또 샘을 들여다보면서 소리치면 그 울린 메아리 오고 얼굴이 비치고 그런 게 좋은데 아버지는 못 가게 하죠. 그러니까 못 가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아버지만 없으면 샘가에서 노는 거예요. 놀다가 들여다보다 뭐 하다 보면 자꾸 이 오물을 빠뜨리게 되죠. 그 아버지는 샘가에 가지 마라. 저는 아버지만 없으면 친구들 데리고 샘가에서 놀고, 어느 날은 샘가에서 놀다가 가지고 있던 세부치, 그때는 굴렁쇠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을 빠뜨렸는데, 이제 빠뜨려놓고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 하면 나는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집을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우리 샘가에 있는 게 다 현장이 목격됐으니, 그래서 이실직고 했지요. 이실직고 하고 좀 차라리 좀 벌을 좀 작게 받자. 그래가지고 아버지 여기다가 뭐 빠뜨렸다고 그랬더니 야단을 안 치고, 그래? 그럼 탁 보시더니 나가서 친구분 몇 사람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을.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양수기가 흔하지 않을 때입니다. 개인용 양수기, 가정 양수기가 없을 때니까 그 샘을 1년에 저희 집에서 보통 2번, 3번 퍼서 소독을 하는데 어떻게 퍼냐? 큰 통에다가 새끼줄 달아가지고 이제 퍼 올려가지고 그걸 다 물 푸고 밑에 정리 깨끗이 하고 잡초 뜯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또 이 샘물이 잘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힘들죠. 그 샘을 한번 다 풀려면 거의 한나절이 걸리는 거죠. 한 사람은 들어가서 또 올려주고 위에서 한 두세 사람이 계속 끌어올리고, 그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샘을 푸는데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고 이제 한쪽에 떨고 있죠. 그게 이제 거의 한나절 다 돼가지고 아버지가 샘을 다 푸고 밑에 이제 자갈을 다시 골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빠뜨렸던 구슬에서부터 굴렁쇠 채까지 다양한 것을 한 움큼 쥐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옷을 다 젖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저희 앞에 탁 펴놓고, 그때 제가 국민학교 때인데 우리 이렇게 빙 둘러서 놓고, 봐라, 내가 왜 니들 샘가에서 못 놀게 하는 줄 아니? 니들이 샘가에서 놀면은 그냥 놀기만 하면 좋은데 이런 게 샘이 들어가지 않느냐? 봐라, 이런 세부치가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즉시 녹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녹은 샘에 퍼지게끔 돼 있어서 결국 우리는 그 녹물을 먹을 수밖에 없단다. 그 녹물은 몸에 아주 좋다. 근데 너희들이 녹물을 먹었어야 되겠느냐? 이제 아버지가 다양한 비유를 예를 들어서 녹물을 먹으면 몸에 어떻게 안 좋고, 우리는 그때는 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란 말이죠. 자, 샘에 세부치 하나가 들어가면은 결국 그것이 녹이 슬어서 녹물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지 미움의 쓴뿌리가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면, 미움의 쓴뿌리가 뿌리를 내리면 그로 인해서 계속 그 쓴물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찬송이라는 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요소에 미움이라는 향료는 결코 이건 향료일 수도 없지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4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즉 예배하려다가도 찬송하려다가도 그 전에 무슨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서로 감정이 상한 일이 있거든 그 감정 풀고 서로 화해하고 와서 그 문제 와서 예배한답시고 하고 찬송한답시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온전한 찬송이 되어지도 않고, 사라를 볼 때는 형식적으로 찬송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찬송을 하나님이 제대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찬송 속에 나쁜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친구 간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하는 관계에서, 직장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부딪힐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부딪히는 그 일들, 그로 인해서 감정을 가지고 미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용서, 이해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해소하고, 해결해 버려야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서는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희 평소에는 뭐 누구하고 그렇게 싸울 일이 없습니다만은 교통이 복잡한 서울 시내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저는 이제 집회를 마치고 저녁 늦게 집에를 가다 보면은 갑자기 술 먹은 사람들이 무단횡단해서 그저 차와 몇 센치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막 등에서 땀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전에 내가 운전하기 전에는 누가 좀 그냥 무단횡단하고 또 가벼운 접촉이 일어나면 막 싸우잖아요. 막 싸웁니다. 왜 저렇게 싸우고 운전대만 잡으면 왜 저렇게 욕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막상 운전을 해보니까 그들이 이해가 돼요. 그런 어려운 일, 갑자기 놀라운 일을 한번 딱 당하고 나면은 막 가슴이 벌컥 뛰어가지고 계속 운전을 못하겠어요. 근데 문을 탁 열고 소리를 한번 획 지르고 가면 좀 후련하고 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누가 좀 자기한테 충격을 주고 놀랍게 하면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뭐 어쩌고 하고 막 해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찬송하는 입으로 욕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욕을 할 수가 없죠. 해서도 안 되고, 또 욕을 하고 나면 뭐 내 심령이 더러워지는 것은 말할 수 뭐 빤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욕 대용품이 하나 있습니다. 야, 늙어 죽어 천당 가라. 늙어 죽어 천당 가라는 말은 결코 욕은 아니죠. 그렇죠? 젊어서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살 만큼 살다가 늙어 죽어 천당 가라는데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큰 소리로 하면은 스트레스가 싹 해소돼요. 야, 늙어 죽어 천당 가라. 제가 한 번은 의정부에서 집회를 마치고 저희 집을 쭉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무단횡단을 하다가 제 차에 다칠 뻔했어요. 얼마나 내가 이건 또 살인자가 될 뻔했구나. 놀랍던지 그냥 지나가려니까 그냥 막 손이 떨려가지고 운전을 못하겠어. 그래서 딱 유리창을 내려놓고서는 야, 늙어 죽어 천당이나 가라 그랬다고요. 그때 이 사람이 뭐가 어째? 그러고 딱 돌아서서 한 두 걸음 오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 아니네. 내가 야, 늙어 죽어 천당 가라 했더니 뭐가 어찌 하더니 돌아서면서 한 두 걸음 걷다가 여기 아니냐고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선생, 그렇게 건너다니다가 늙어주고 못 가오. 늙어주고 천당 가려면 제발 횡단보도로 좀 건너라고. 그러고는 딱 왔는데 마음이요 후련해요. 욕은 아니잖아요. 늙어주고 천당 가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욕을 하면 안 돼요. 욕을 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제가 작년 12월 하순에 12월 29, 30, 31일 3일 동안 군산에서 연말에 집회를 했는데, 내 숙소에서 교회를 가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안내를 이렇게, 그 교회 전도사님이 안내를 차를 가지고 하는데, 그 전도사님 옆에 목사님 아들이 4학년짜리인가 5학년짜리인가 탔어요. 그리고 나는 뒤에 탔는데,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로 가는데 갑자기 차가 하나 푹 튀어나오더라고요. 푹 튀어나와.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죠. 브레이크를 꽉 밟아서 안 받았어요. 근데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운전을 저렇게 하지? 좀 좌우를 살피고 나오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큰아들이야. 저 사람 우리 아버지 같으면 죽었다. 느닷없이 저 사람 우리 아버지 같으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놀래가지고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야, 니네 아버지가 저럴 때 뭐 어떤 일이 있었니? 했더니 예, 우리 아버지가요 김천이 고향인데 얼마 전에 우리 외갓집을 갔는데 우리 애갓집 앞에서 누가 차를 저렇게 몰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차 세워놓고 나가서 멱살 잡아가지고 혼내줬어요. 이 4학년짜리가 뭘 순진하게 모르니까 그게 자기 아버지 여기인지 어쩐지 모르고 그때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죽일 뻔했대, 그 사람을.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놀래고, 야, 너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그러니까 전도사님 왜요? 야, 그건 네 아버지한테 욕이야, 욕. 하지 마. 자, 놀래서 그랬겠죠. 놀래서 그랬는데, 아무리 놀랬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장로님은 운전할 때도 장로님이 돼야 되고, 목사님은 교회에서 목사님은 가정에서도 목사님이고, 운전할 때도 목사님이야지.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운전할 때는 집사가 되고 잡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크고 작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그 순간에 풀어야지 우리 가운데 미움이라는 이 요소가, 독초가 뿌리를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뿌리가 있는 한은 거기에서 쓴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쓴물이 있는 한은 찬송의 샘은 언제나 오염되어지고, 그 오염된 샘에서, 그 심령에서 나오는 찬송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대원 중에서도 이제 그렇고, 성가대에서도 그렇고, 제가 찬양을 이제 인도하다가 그 얼굴에 왠지 수심이 있다, 왠지 근심하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자매야, 형제야, 혹시 무슨 말 못할 고민이 있느냐? 왠지 오늘 얼굴이 박지를 못하다. 주일 아침에 제가 묻지요. 그럼 이제 본인들이 고백합니다. 예, 어제 직장에서 동료와 말다툼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아직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 아직 회개가 안 되어지느냐? 화해가 안 되어지냐? 예,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성가대에 앉지 마라. 지금 우리가 사랑을 노래하고 평화를 노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지금 그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너는 오늘 성도들과 함께 성도석에 앉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받아라. 코 있느냐? 우리 단원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혹시 집안에서 무슨 부딪힘이 있었다, 직장에서 무슨 부딪힘이 있었다 그러면 나한테 고백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이 자리에 쓰지 마라. 그래서 지난 봄에 우리 대원 중에 한 자매를 제가 한 달 동안 팀 사역을 중지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이 있는데 그 미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을 보고서 그 미움이 진정으로 화해가 이루어질 때까지 너 찬양팀에 나오지 마라. 그래서 한 달 후에 그 문제가 다 처리되고서야 이제 그가 복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이제 학생들이 여기는 대부분입니다만, 학생 때야 그런 일들이 많지 않겠지만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진학을 하고 하다 보면 나이 먹을수록 사람 사는 세상에서 부딪힐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딪혀질 때마다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이 근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차론을 유지하면서 미움의 쓴뿌리가 내 안에 침투한 그런 요소를 절대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집사님들 말 가운데서 나는 그 부분만은 누구를 용서할 수 없다고 아주 담대히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목사님 입에서도 나는 그 사람 그것은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이 세상 눈을 감는 날까지도 나는 그 사람 그 부분 용서 못해.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 그 부분은 그 자기가 나가는 교회를 아주 그 가정에서 개척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한 300여 명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아주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면서 또 재정부 부장을 맡았어요. 재정부 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통장과 도장을 다 관리하다가 이제 잠시 그 판단이 흐려지고 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자기 사업체에 가지고 있는 교회 건축원금 재정을 한 1억 몇천만 원을 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으로는 한 몇 주만 쓰고 여기서 돈이 나오면 즉시 이자를 합해서 이제 다시 넣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주간에 그렇게 돈을 썼는데 바로 그 주일날 재직회가 열리고, 재직회에서 우리 건축원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를 좀 듣자. 통장을 좀 보자. 이렇게 나왔네요. 그 전주에 돈을 써버렸는데, 한 1억 몇천만 원을 써버렸는데, 그러니까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자기 집 문서, 집 등기를 가지고, 통장을 가지고 오면서 내가 한 달 내에 집 팔아서 이 돈을 메꾸겠습니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잠시 판단력이 흐려서 나는 사실 이렇게 쓰고 오히려 은행에 이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넣어놓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이 집을 등기를 당장 여기다 맡기고 팔아서 한 달 안에 원상복귀를 해놓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교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뭐 징계 차원이 아니고 아예 용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부부가 다시 이제 그 교회를 나갈 수 없으니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내가 가서 그랬지요. 왜 당신들이 개척했던 그리고 그렇게 성장했던 교회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나와서 그러면 되느냐? 그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되지 했더니 그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울면서 하던 말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의 잘못은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실수였고 그건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며 부부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성도들이 용서를 안 해줍니다. 참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금식하고 통회하고 원상복귀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데 성도들이 용서를 안 해주고 얼굴도 마주보기를 싫어하고 하니 어떻게 그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는데 성도들이 용서를 안 해준다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식이지요. 그런데 자기만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주님 위에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용서하고 주님은 그를 감싸는데 그는 끝까지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르는 찬송 하나님은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염된 찬송입니다. 낙동강 물보다 더 더러운 찬송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노래지요. 바리새인들 그 율법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우리의 찬송이 그릇이 되는 심령 속에 혹시 미움의 쓴뿌리는 없는지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잠재의식 속에 그러한 쓴뿌리가 내려있다면 그것 눈물로 금식함으로 통회하고 그 쓴뿌리를 말씀으로 제해버려야 합니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순도 100%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찬송의 샘을 흐리게 하는 요인은 바로 이 탐욕의 쓴뿌리입니다. 탐욕의 쓴뿌리.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이죠. 자, 여기는 우리 지금 학생들이 아직 어린 나이다 보니까 탐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갈등을 아직 해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1, 2년 자라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탐욕의 문제에 갈등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많은 것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태어나서 우는 것부터 보면 알잖아요. 팍 잡습니다. 잡아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막 태어났을 때 손가락을 손에 탁 쥐어주고 들면 들립니다. 애가 막 태어나서 분만실 나는데 손가락을 양손에다 탁 이걸 잡혀주고 탁 들면 안 놓고 잡아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더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물론 성취욕과는 비교가 이건 차원이 다르지요. 성취욕은 어떤 것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데 이
탐욕은 그것과는 달리 내 안에서 나만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만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그래서 성취욕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찬송이 즉시 사라지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샘이 흐려진 것뿐만 아니라 아예 메말라 버리더라고 말입니다. 이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좀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에 대해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쓸까요? 쓰는 방법에 대해서만 묻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겠습니까? 버는 것,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궁리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궁리는 솔직히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데 안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쓸까요? 물질에 대한 기도를 할 때는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금년에도 어떻게 물질을 쓸까요? 어떻게 써야 내가 잘 관리했다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다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탐욕, 밖으로부터 끌어들이려고 하는 탐욕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그런 사람들, 또 정말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극복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제 문제가 안 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무서운 탐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탐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끌어들이려고 하는 탐욕. 근데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많이 이제 절제가 되어지고 하는데, 절제되지 못하고 치유되지 않는 부분의 탐욕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재된 탐욕입니다. 내재된 탐욕이란 나누기를 거부하는 탐욕이요. 끌어들이려고 하는 탐욕이 있는가 하면 안에 있는 이것을 베풀기를 거부하는, 나누기를 거부하는 탐욕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서운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로막으면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도 그런 경험이 있죠. 학생들도 보니까 빌려주고 그러대요. 나도 어렸을 때 차비 빌려주고 그런 적 있는데, 뭐 도시 같으면 회수권, 토큰 빌려주고. 근데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주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자, 친구가 나한테 오늘 1,000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게 1,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한테 빌려주면 분명히 2달, 3달 가든지, 안 그러면 그대로 졸업해버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자, 안 빌려주니까 돈은 내 수중에 그대로 남았는데, 그럴 경우 마음이 어때요? 돌아서면 찜찜해요. 찜찜합니다. 하루 종일 안 좋아요.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찜찜해요. 차라리 빌려줘 버릴 걸. 내게 있는 걸 많이 그가 알고 나한테 지금 10,000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혹시 떼일까 봐서 안 빌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0,000원은 살았으나 찜찜합니다. 서울에서 저는 이제 저희 사무실을 오고 갈 때 제 차를 운전하지 잘 않고, 차가 많이 시간이 걸리니까 자동차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지하철에 요즘에 웬 거린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이 앞을 못 보는 이 맹인들이 참 많이 타는데, 이들이 그냥 지하철을 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앞을 못 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꼭 지하철 타면은 어린애 없든지 아니면 앞에 세워가지고 걸으면서 하는 게 있어요. 찬송입니다. 아니, 찬송이 구걸가가 아니잖아요. 왜 하필이면 찬송을 해요? 그나마 또 긍정적으로 보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 주니까 찬송을 부르겠지.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근데 하여튼 찬송을 딱 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뭐 내 앞에 있으니 온다고 해요. 나는 그들이 찬송한다는 것에 기분이 좀 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맹인만 긴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구걸할 때 찬송을 하니까, 다른 때는 잘 주다가도 어쩔 때는 에이, 찬송 안 했으면 좀 줄 텐데
찬송하니까 앉으자. 그러고서는 저쪽에서 딱 오는데 나도 몰래 몸을 탁 튼다고요. 돌려. 자, 이쪽으로 지나갈 때 딱 들고 저만큼 가면 이제 싹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 이 사람도 끈질기죠. 전철 제일 뒷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럼 이쪽 보고 있는데 또 오네. 그럼 또 모른 체 하고 싹 하는데, 그러고 집에를 가면요, 기도만 하려고 해도 찜찜하죠. 성경을 보려고 해도 계속 찜찜해요.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숙이라. 만약에 내가 그런 지경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외면하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그냥 줘버렸으면 됐을걸. 그래서 내가 이제 그날 하루 종일 뭐가 안 되죠.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성경을 봐도 그게 걸리는 겁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정말 그래. 아버지, 그때는 제가 즉시 기도하면, 아버지 내일 2배로 줄게요. 2배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한다고요. 그러면 마음이 풀리고 그 뒷날에는 그 사람 만나면 꼭 2배로 줍니다. 내 속으로만 이제 말하죠. 어제 못 가지요. 2배로 탁 줘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내가 여기 오는 날도 제 아내와 함께 전철을 타고 청량리역을 나왔는데, 아, 이 맹인이 앞에 딱 지나가는데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걸음을. 아니 천천히 가야 내지지. 지갑을 꺼내고 있는데 벌써 다음 칸까지 가려고 하네. 그래서 여보 기다려. 가방 탁 놓고서는 뛰어가서 죽어가세요. 제 아내가, 아니 가버린 사람까지 쫓아가서 죽어오세요. 그래서 저거 주지 않으면 잠 못 자고 평안하지가 않다. 하여튼 내 앞에 거린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기로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다. 왜? 모른 채 하고 지나쳐 보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었어. 내 안에 탐욕이, 순간적으로는 이 추운 겨울에 제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나왔을까, 단 한 끼 식사라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했는데, 순간적으로 가로막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 가로막는 것 때문에 사실은 외면하거든요. 외면합니다. 전철 한 칸을 지나가는데 주는 사람이 불과 내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서너 사람이에요. 그 중에 크리스찬이 서너 명만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냥 모르지 싹싹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로막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막는 그것 때문에. 내재된 탐욕 때문에 그렇지요. 내재된 탐욕 때문에. 저는 여러 분야에 제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뭐 음악에도 있고 문학에도 있고 여러 분야의 스승이 있는데, 신앙 안에서 이 경제에 관한 스승이 제게는 2분이 있습니다. 내가 스승이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분이 오진석이라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고, 내가 우리 성가대에서 그리고 청년에서 지도했던 김정혜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2분을 나는 내 스승이라고 합니다. 내 경제의 스승이다. 나보다 훨씬 나이 어린 자매를 나는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왜 스승이라고 부른가? 이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물질을 관리해야 하는 것을 나에게 아주 섬세하게 가르쳐줬어요. 가르쳐 주려고 해서 가르친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이 내게는 교훈으로 왔습니다. 이 오진석 장로님이라는 분은 무슨 사업을 하다가 다 털어 먹었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약 10년 전에, 이제는 한 2, 3년쯤 됐겠군요. 서울에 기름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 정릉 가는 쪽에 기름동에 기름시장이 있는데, 그 가난한 동네예요. 그 기름시장에서 사업 다 망하고 나서 리어카에다가 저 조그만 화덕 실어놓고 뭘 했느냐, 그 꽈배기 10원짜리, 그때 당시 10원짜리 15원짜리 꽈배기를 팔았습니다. 자기 부부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은 저 색소 탄 물, 그 냉차라고 그러죠. 냉차, 얼음물 해가지고 저 색소 타가지고 거기다가 뭐 옛날에 뭐 설탕이나 넣나요? 사카린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 잔씩 파는 거, 그거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장사를 하면서 이분이 참 많이 회개를 했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그때 내 욕심만 추구하다가 그나마 다 털어먹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해가지고 주일이나 수요일 저녁이나 구역 예배나 뭐 철저히 지키고 11조 잘하고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산 지 얼마 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데, 그 미역과 장사하던 사람이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매월 첫 주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11조를 하는 겁니다. 매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한 10여 년 사이에 그렇게 급상했어요. 매년 뭐
뭐 10만 원 하던 것이 20만 원으로 30만 원으로 매년 그렇게 상승이 되더니 작년에는 무려 150에서 200만 원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11조만 매월 첫 주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치부에서부터 남녀 전도회까지 각 부서에 매월 첫 주면 꼭 10만 원씩을 줘요. 보조비로. 친교비에서든지 뭐 하든지 보조비로 그렇게 쓰겠다 이렇게 하고, 뭐 다른 데도 뭐 청년회에서 어디 양로원 방문하기 위해서, 고아원 방문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차를 판다 그러면 뭐 커피 한 잔 마시고도 꼭 10만 원을 내놓고 때로는 20만 원도 내놓고, 내가 우리 성가대 수련회 갈 때마다 항상 성가대 수련회 고문, 딱 고문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죠. 장로님이 내가 성가대 수련회 이번에 고문입니까? 예, 고문입니다. 그러면 고문이 뭐 하는 거죠?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성가대 수련회 이번에 예산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반절은 자기가 해요. 예, 그러면 저는 가보지는 못하고 대신 비용을 이렇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는